사사기를 보시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입다, 드보라, 왼손잡이 사사 에훗 같이 총 14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거쳐서 그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벤져스처럼 등장해서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을 살펴볼 건데, 삼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성장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독립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블레셋에게 굴복하며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삼손이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그 딸과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같은 민족끼리,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끼리 결혼을 해야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먼 고향으로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지방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제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가나안 여자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삭만큼은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고향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거쳐서 가야 하는 참 힘든 여정입니다. 혹시 엘리에셀이 너무 힘들어서 딴 마음을 품고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고향에 있는 그 여자입니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맹세까지 시켜서 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저 멀리 가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14장을 보십시오. 14장 3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내 눈에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과도 똑같습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 견자가 볼견자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의 눈이고 그의 감정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글이 반대글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몇 명이 여기에 동참을 했을까요? 2016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 인구가 900만 명, 불교를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반대한 숫자가 고작 13만 8천 명밖에는 안 됩니다. 900만 명이 개신교 숫자인데, 물론 여기는 뭐 잡다한 그런 것도 다 들어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그게 동참한 사람들이 13만 8천 명밖에는 안 된대요. 지금 한창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이제 전국이 뜨겁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벌써 60만 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데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놀고 즐기는 데 바빠서 이런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최대한, 어차피 세상은 멸망을 하겠지만 멸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그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혼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당시에는 이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사 때 경품 추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7일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이제 정답을 알아냅니다. 뒤늦게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했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다른 데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장인이 보니까 이 블레셋의 적인 이 삼손과 자꾸 엮이다 보면 자기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삼손이 아내를 데리러 다시 장인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아내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하면 화가 난 아내가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이제 친정으로 갑니다.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손에는 아내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제 처갓댁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머리를 그적이면서 아내가 안에 있느냐고 장에게 묻습니다. 당시 염소 새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처음에는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내더니 지금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삼손이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들이 뜨거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곡식 땅과 포도원과 모든 밭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숫대밭이 되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다 숫대밭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반란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재의 현장에서 CCTV를 돌려보니까 삼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삼손이 그것도 혼자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자 죽였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삼손이 또다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지금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수 혈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이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복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에 복수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최후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에게 속아서 이 블레셋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눈이 뽑힙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까지 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개인적인 보복전이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개인적인 목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불임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작은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고 일평생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결박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시체를 만졌고 포도주를 마셨고 머리에 삭도를 띄었습니다. 오로지 정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 결박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거기에 결박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 한 명의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고 이 기드온 덕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사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삼손은 사사로 있었다. 그게 끝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냥 20년 동안 있었다. 그게 답니다. 삼손 때문에 평안하였다든지 이스라엘이 삼손 덕분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다든지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로 태어났고 여호와의 신도 임했지만 그는 일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띄워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불인과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손과 같은 작은 태양으로, 작은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동안 우리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등한시하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가진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했듯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직장, 지위, 성품,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생업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가정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주신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원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